할렐루야. 오늘도 저녁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그 주님을 따르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으로 각자 처한 상황 중이라도 여전히 온라인 저녁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열린문의 가족들 모두가 날마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상황이 소속히 종식되어서 우리 모든 열린문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형편을 따라서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친히 대면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이 어려운 시간이지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신비에 이 말씀이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온라인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잠언 22장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성경 봉독은 우리 송만빈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누를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책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한국에서 초등학교 교과서 중에 슬기로운 생활 또 바른 생활이라는 그런 텍스트북 그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슬기로운 생활 또 바른 생활이라는 그런 책이 초등학교 교과서로 사용됐었는데요. 바른 생활은 국어와 또 윤리, 도덕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슬기로운 생활은 과학과 수학, 그러니까 셈을 어떻게 빨리 지혜롭게 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1980년대에 그 당시 문교부에서 우리 자녀들이 슬기롭게 또 바르게 자라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책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고 하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때마다 시마다 슬기롭게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분들의 바람은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슬기로운 그런 생활 시리즈로 드라마도 제작이 되었고 또 어떻게 처세를 잘 할 수 있는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또 직장에서 또 대학생으로서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책들이 많이 출간됐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슬기롭다라는 의미의 뜻을 아시죠? 총명하다, 또 지혜롭다, 현명하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잠언 말씀 그 의도와 너무 일맥상통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혜자인 잠언 기자가 믿음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슬기롭게 또 바르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잘 이 잠언 말씀에도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한 삶은 어떤 삶인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슬기로운 삶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은금이 아니라 은총을 선택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말씀 잠언 22장인데요. 잠언 22장 말씀은 잠언 10장부터 시작된 두 번째 잠언의 결론이자 또 세 번째 잠언 부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혜자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참된 가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은 많은 재물보다 은총을 또 명예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창세기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거기에 사용된 똑같은 히브리 원어가 사용됩니다. 토브라는 단어이거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물론 재물도 물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히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총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보다도 또 명예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예는 good name 영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좋은 이름이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 단어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말씀이 바로 전도서 7장 1절인 것 같아요. 전도서 7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신기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좋은 이름과 무엇이 연관되어 있는가 살펴보니까 죽는 날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연관된 이유는 죽는 날에 우리의 이름이 좋은지 그리고 안 좋은지가 평가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죽는 날에 조문객들이 우리 이름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을 나름대로 평가하면서 평판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평판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까요? 오늘 잠언 2장 1절 하반절에 잠언 기자가 솔로몬은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은이나 금보다 은총, 호의, 친절, 은혜 그런 뜻이거든요. 그것을 더욱더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은금과 같은 재물보다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그들을 돕는 일이나 호의를 베푸는 것을 더욱더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은금이 아니라 은총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청직인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한 그런 이타적인 삶이 아니라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삶을 사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것이라는 착각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 주셨다는 그 청지기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은금이 아니라 은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철광왕이라고 불리우는 앤드류 카네기가 있어요. 그가 1889년에 부의 복음, The Gospel of Wealth라는 에세이를 출간했습니다. 근데 그 에세이 보니까 부유한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두 가지 기간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부를 모으는 시간과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해서 재분배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철가강 앤드류 카네기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부가 분명히 이웃들을 향해서 재분배해야 하는 그런 청지기임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임을 깨닫는 슬기를 주셔서 은금이 아니라 은총을 선택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죽는 날에 명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평판이 좋을 것이고 또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의 삶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 말씀 잠언 22장 2절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이든 부한 자이든 그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그 지식을 가진 삶이야말로 가장 슬기로운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누구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명예와 은총보다 많은 재물을 선택한 미련한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모두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무지함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은총을 베풀지 않고 오히려 그들 앞에서 교만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기는 한데 그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난한 자들을 주관함에 있어서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기에 바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을 자랑하고 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미련한 자는 그 가난한 사람을 지으신 누구까지, 창조주 하나님까지 멸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궁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주님을 공경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모두 지으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깨달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헨리 나우엔이 컴패션이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거기 책에 보니까 긍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카밈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라카밈의 뜻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자궁, 어머니의 품이라 그렇게 그 라카밈을 해석하고 있는데요. 그 어머니의 품을 뜻하는 이 문학적 표현이 바로 이 긍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깊고 또 얼마나 강력한 그런 감정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녀를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그 애끓는 사랑의 마음이 바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은 긍휼한 마음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이나 부한 자들 모두 창조하셨다는 그 진리를 알고 또 실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언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가난한 자든지 연약한 자든지 부한 자이든지 넉넉한 자들을 다 창조하셨다는 그것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바로 우리는 모든 이들을 또 사랑할 수 있고 또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슬기로운 행동으로 말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2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슬기로운 자는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여러 가지들을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시적인 안목이 아니라 거시적인 안목으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려 깊게 살펴보고 난 후에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어떤 재앙이든지 닥쳐올 재앙을 다 피할 수 있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먼 곳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그대로 겪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슬기로운 삶의 행동은 패역한 자의 길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패역한 자의 길이란 마음이 구부러진 자의 길을 이렇게 원어는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 구부렸다는 것은 그의 길, 그가 가는 길 또한 구부러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패역한 자의 길에서 가시와 올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시와 그 올무에 찔리고 걸리지 않기 위해선 아예 그 길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잠언 22장 9절에 보니까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선한 눈을 가진 자라고 영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A generous man이라고요. 그 뜻을 보니까 너그러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원어의 말씀 히브리어를 보니까 친절한 눈을 가진 사람 또는 자비로운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자비로운 눈을 가진 사람이 오늘 말씀과 같이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을까요? 바로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슬기로운 자는 가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무력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눈으로 보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자신의 음식을 그들과 함께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슬기로운 자는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지만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아끼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잠언 말씀 저희가 전부를 다루진 못했지만 전반부의 말씀을 다루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금이 아니라 은총을 선택하고 그리고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행동을 삶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그런 슬기로운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질도 필요한 삶을 살 때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금에 몰두하기보다는 은총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말보다 슬기로운 행동으로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 20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슬기로운 자가 어떤 자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 모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삶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허락하여 주십시고, 또 이 땅을 살아나갈 때 분명히 금이 필요하지만 금에 몰두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매몰되기보다는 하나님 은총을 더욱더 생각하는, 또 넉넉하게 이웃을 향해서 은총을 베푸는, 호의를 베푸는, 은혜를 베푸는 그런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연약하든지 많이 가졌든지 넉넉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슬기로운 삶을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말보다도 슬기로운 행동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매주 금요일은 우리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 가운데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우리 백신을 연구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신이 속히 개발되고 보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의료 관계자들과 방역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들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열린문의 가족과 친척 가운데 우리 환자를 돌보는 의료 관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생명을 정말 걸고 환자를 돌보는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 모든 질병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지하 명철 가운데 이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개인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수고를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가족과 친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백신을 연구하시는 분들 어서속히 그 백신이 개발되고 보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의료 관계자들과 또 방역팀과 동행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질병에서 눈동자같이 그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또 열린문의 가족과 친척 가운데 환자들을 돌보아 주셔서 어서속히 다시 한번 회유를 하실 수 있도록 주님